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찬양 예배와 수요기도 때는 자주 불렀는데 주일 예배 때는 처음 부르는 찬송입니다. 충만이라는 찬송 함께 부르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흥망성쇠와 또 희로애락이 수시로 겹치고 또 반복하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과 삶을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25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피난처시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또 위엄을 세세토록 무궁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홀로 한 분이시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경배하며 또 주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 안에도 온전히 새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온전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 한들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하겠으며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우리가 모든 시간, 모든 우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어찌 다 알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저 겸손히 머리 숙일 뿐이며 주님 앞에서는 오로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이며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무한한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며 딴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은 멀리하면서 내 욕심과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이 유혹하는 멸망과 허무와 무가치한 길로 나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이 상처 입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완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 함께 부르시고 강호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필요한 곳에 두셨으며 저희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감사 없는 것은 티끌보다 못한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전한 속죄의 은총을 이루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온마음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또하여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저희의 삶에 좌절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싶을 때 여전히 사랑한다,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느낌을 지속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발전하여 저희를 유혹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쉽게 미혹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상황은 깊어만 가는데 그 전쟁은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인만이 이를 그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북한 정권이 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더하여 비옵기는 북한이 복음의 나라로 바뀌게 하시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가들을 살펴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국민을 살피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환우들을 품으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 도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믿음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본주의의 영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숫자에 매달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과에 치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을 판단할 때 아무리 인격이니 성품이니 어쩌니 해도 역시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연봉이 얼마인가, 수입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할 때에도 그 교회 안에 신앙의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도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그 교회의 규모를 먼저 보게 되고 그 규모를 말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이 돈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숫자의 많고 적음에 우리는 예민해지고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결과에 치중하게 만듭니다. 풍요와 번성이라는 결과가 없으면 그 과정 중에 아무리 정직과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고의 대부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풍성하고 좋으면 그 과정 속에 있던 부정과 잘못된 것과 실수도 많은 경우 대부분 용납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길,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하고 있지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도 마구간이고 죽으신 곳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 나타난 이런 결과는 사실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라면, 아무리 거기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담겼다고 한들 이 십자가의 현실을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한평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던 예수님의 모든 삶의 과정이 축약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는 그만큼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왜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읽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날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받은 달란트로 많은 결실을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결실을 남기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돼서는 달란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악독 고용주라도 되십니까? 실적이 많으면 좋아하시고 실적이 없으면 악하고 게으르다면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매정한 우리 하나님이시던가요? 그렇지 않아도 직장에서도 실적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앞에까지 나와서까지 이렇게 실적 때문에, 신앙의 업적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삶의 무게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어떤 실적이나 열매나 결실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참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묻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 거죠. 먼저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 그것도 적은 액수의 소유가 아니라 달란트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오늘날 계산하자면 수억 수십억 대에 해당하는 이 돈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들이 각각 얼마의 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주인은 잘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던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15절 말씀 앞에서 숫자에 민감해집니다. 5달란트, 그리고 맨 꼴찌에는 1달란트. 그래서 이 두 종을 비교하면 능력도 5배 차이, 수준도 5배, 그래서 대접받는 것도 5배 차이.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훌륭한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한 종이라고 이미 처음부터 단정해버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인이 종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종들이 어떠한 재능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은 놓쳐버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오로지 돈의 숫자에 우리의 시선은 꽂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인은 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라도 해보라고 맡긴 것 아닙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일단은 그것은 나중 문제고, 무엇보다 이렇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든 투자를 하든 땅을 사서 집을 짓든 밭을 사서 농사를 짓든 배를 사서 고기를 잡든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든 무엇이든 해보라고 주인은 자기 소유를 맡긴 겁니다. 지금 종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종들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주인의 것이고,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 무엇인가를 하는 그 순간은 이 달란트를 통해 주인은 먼 타국에 가 있어도 주인과 이 종들은 그 달란트를 통해 서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와서 이들을 칭찬할 때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3절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칭찬의 내용인데, 한 글자도 다른 게 없이 똑같은 말로 칭찬합니다.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칭찬에서 보듯이 주인은 이득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받은 달란트가 얼마였는지도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득을 남겨서가 아니라 종들이 행했던 그 과정 자체에 착하고 충성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했던 것이죠.
충성이라는 말,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 두 종이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그 자세는 이미 16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16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갔다는 말, 그리고 장사했다는 말, 즉 주인의 뜻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겼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사하는 과정 내내 주인의 달란트는 이 종이 장사하는 그 장사의 원동력이고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 종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모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변명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을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기서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과는 아무 상관없이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온 겁니다. 주인은 이 달란트를 통해 종들과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기를 원했는데 이러한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과 단절된 삶을 지멋대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종에 대해서는 26절 말씀에서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엄하게 책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즉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라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나의 모든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날마다 다지고 계십니까? 예배해야 할 시간과 장소에서 성실하게 예배드리려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곳에서 적게라도 사랑을 실천하려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곳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헌신에 참여하려 하고, 섬겨야 하고 낮아져야 할 곳에서 기꺼이 섬기고 낮아지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단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내 가정, 내 직장, 사회생활, 모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으로 내 믿음을 확장시켜 가려는 노력을 과연 제대로 기울이고 계십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주인에게 칭찬은 못 받아도 최소한 본전이라도 원금이라도 내어놓으면 야단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계산도 분명 들어 있었겠지요. 혹시 예수를 믿는 것을 이 종과 같이 본전, 원금이라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천국의 좋은 자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옥에는 안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1시간 정도를 내 믿음의 본전으로 삼고, 그래서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삶의 시간들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믿음을 땅속에 꼭꼭 묻어버리고, 그래서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직분을 맡았어도 전혀 맞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맡았기 때문에 체면치레는 해야 해서 마지못해 최소한으로 하는 척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내가 중요한 직분자라는 사실을 땅속에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 있더라도 종들이 주인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 행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란트는 주인과 종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즉시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던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이 그 달란트로 얼마를 벌었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으로 손해를 보았든지 상관없이 이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과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려면 결국 그 달란트는 눈에도 보이지 않게 땅속에 묻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손해는 보지 않았기에 원금을 그대로 주인 앞에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동안의 이 종의 삶의 과정은 주인의 뜻과는 모든 게 단절되어 버린 삶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엄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이 귀중한 달란트를 교회라고 하는 땅, 예배라고 하는 이 땅 속에만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좋은 결실, 풍성한 결실이 없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려서 주인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내 삶의 어느 영역이라도 믿음이라는 달란트를 어디엔가 묻어버리고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나의 삶의 부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은 안전하게 보존되는 데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리 부딪히고 저리 채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어디에서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불말과 불소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다시 그렇게 불말과 불소리를 타시고 올라가셨다면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궁극적으로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에서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대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보배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많아서 5달란트이든 믿음이 적어서 1달란트이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칭찬을 듣든지 아니면 조롱과 비난을 당하든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되든 모든 게 잘 안 되어 가난해지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높임을 받든 낮아져 버리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과정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삶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당 밖 세상 어디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경건의 노력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소중한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에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도 믿음을 땅속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특히 교회와 예배를 내 믿음을 안전하게 묻어두는 곳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교회와 예배가 나로 하여금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중단 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고 계시기에 저희들도 중단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뒤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
믿는 자여 아이할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소원이 성취되고 만사가 형통해지는 복도 절실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복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어디에서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이 가장 소중한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나의 평생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굳게 붙잡고 따르고 순종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단지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 같은 봉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듯이 내 생계를 위해 일하는 모든 노동의 시간도 믿음으로 노동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주어진 모든 수입도 믿음으로 봉헌하고 믿음으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다짐하며 감사하는 우리 마음 중심이 이 봉헌 예물 속에 정직하게 담겨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도 이 예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더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멈추지 않는 전쟁으로 파괴와 살육이 계속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굶주림과 억압과 폭력과 범죄와 메마르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원통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모든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만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수술과 요양생활 등 육신의 고통에 시달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난과 무지와 부족한 힘과 능력 때문에 모든 삶의 여건이 힘들고 외롭고 불안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이 성전에 묻어두고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주님 주신 이 믿음의 달란트로 더 의미 있고 복되고 주님의 뜻과 더 일치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지요. 평안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입니다. 모든 구역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부서 공석 예정인 부서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위원들은 당회원, 안수집사 회장 그리고 안수집사 총무가 빠져 있습니다. 안수집사 총무를 추가합니다. 빠뜨려서 죄송하고요. 또 권사회장, 권사회 총무, 예전도의 협의회장, 남성교회 회장 이렇게 추천위원회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가면서 예결산위원회를 모입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재정부실에서 예결산 위원들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권찰의 간담회를 다음 주일 오후 찬양예배, 구역연합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대상은 구역장과 교사입니다. 권찰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과 또 교사분들 다음 주 오후 찬양예배 후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속초중앙교회 항존직 은퇴 임직식 순서에 담당한 것이 있어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매년마다 해오는 일인데 올해에도 연말을 맞이해서 군선교 위한 위문품 참여 요청을 합니다. 영동지역 군선교연합회에서 성탄을 맞이해서 위문품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년처럼 로비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 한 15,000원 상당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겠고, 그런 과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00원이든 15,000원이든 그렇게 돈으로 물질로 교회 사무원에게 해주시면 그렇게 준비해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처럼 올해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기도 후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회 김장을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협력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부에서는 어제 담근 김장 중에서 51가정에게 또 김장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을 주어를 참조하시고요,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건강하고 더 복된 한 주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3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숙부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역사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애와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진리와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